말씀을 통해서 명절에 임하는 축복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명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지키는 명절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날을 기억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오순절, 그리고 내초절, 장막절, 또 수장절, 이런 모든 절기가 하나님이 정해서 주신 날을 그들은 지킵니다. 우리의 명절은 그와 좀 다르게 조상들부터 지켜왔던 고유의 명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140년이 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이 지키던 그 명절의 의미를 오늘 우리들이 지키는 명절과 함께하면서 이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자 합니다.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님들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만나기 어려운 시대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가족과 친척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지는 못하지만 가족이 함께 한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서로에게 축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줄 압니다. 또한 가족과 친척들을 방문하고 만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기도 한 그런 절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 주시면 복된 관계의 명절이 아름다움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몸이 병들고, 그리고 늙으면, 그리고 머나먼 이국 땅에 있을 때에 명절날이 되면은 고향을 더 그리워합니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절조막으로 가로막혀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산 가족이 많은 나라입니다. 이산 가족들은 명절이 되면 무엇보다도 그들이 고향을 떠났기 때문에 고향이 그립고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기를 참 고대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고향에 대한 상수를 항상 품고 삽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향을 떠나 객지에서 성공하고 나름대로 잘 산다 할지라도 명절이 되면 항상 고향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은 고향을 잊을 수가 없어요. 가고 싶고, 또 어린 시절 자랄 때 모습을 생각하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 또 부모 형제들이 고향에 계신다면 가서 만나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설 기간 동안 가족과 친척들과 주인들과의 만남이 지금 현 시대에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서로 연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복을 빌면서 은혜롭고 유익하게 이 명절을 보낸다면 우리에게 보다 의미 있는 절기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명절, 즉 유대인들의 명절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의 예배를 보면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예배가 그들의 생활의 중심입니다. 어느 금요일 오후에 늦게 한 경건한 유대인이 숲에서, 산에서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안식일을 지킬 수 없어서 슬픔에 잠겨
울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요일로 말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를 안식일 거랍니다. 이 금요일 날 길을 버리고 산속에서 헤매이니까 해질 때 되면은 안식일을 지키러 집으로 가서 참 만나서 성전에 가든지 가축교를 지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숲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다는 마음 때문에 슬퍼서 울었어요. 그때 갑자기 한 노인이 나타나서 따라오라고 손짓을 합니다. 노인을 따라갔습니다. 한 연못가에 이르니까 노인이 목욕을 하라고 그래요. 목욕을 했더니 안식일날 입는 예복을 주었습니다. 노인은 은과 금과 진주와 온갖 보석으로 빛나는 방으로 이 사람을 안내했습니다. 이 방을 옮겨갈수록 아름답고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으며 이를 본 유대인들은 그저 아주 그 화려한 그 모습에 감동이 돼가지고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황홀한 마음에 참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참 너무 좋다라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마지막 7번째 방에 이르자 흰 수염이 있는 7 노인들이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이 유대인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이제야 미남 즉 10명이 드리는 유대인 예배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반가워했어요. 그 히브리 말로 민얀이라는 말은 10명이 모이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기는 7사람과 노인과 자신을 합하면 9명밖에 안 됐어요. 근데 10명이 모이는 예배가 되었다고 좋아하며 기뻐했습니다. 어디에 둘러봐도 10번째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유대인이 곧 즉시 그 문제의 10번째 사람의 임재를 느꼈어요. 10번째 사람이 그 자리에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자 왕관을 쓴 장로가 단에 올라가 감미로운 노래로 안식일을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그는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의인이 나그네에서 먹는 고기와 메시아의 노래를 준비해둔 포도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는 장로들과 함께 기도하며 안식일 찬양을 부르며 그리고 토라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안식일을 은혜롭게 감사한 마음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살던 세상 일, 속된 세상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입을 떼려고 하면은 그 모두가 입을 다물라고 손짓을 하는 거야. 아무 소리 하지 말라고. 안식일이 마칠 때 그는 생명나무에 향기가 나는 향로 하나를 주어서 받았습니다. 마침내 그를 인도해 줬던 노인은 그를 다시 숲으로 데려다 주었으며 그가 방금 나그네 갔다 왔다고 그 노인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이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던 7명의 장로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아론,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궁전 관리에 있는 노인은 아브라함의 충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사람은 다름 아닌
걸어가신 바로 그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9명이 앉아있는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도 주님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은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슬퍼하며 울 때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복되게 지킬 수 있도록 나그네로 인도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복을 주신다는 약속을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134편 3편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을 가장 크게 그리고 가장 많이 받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그 당시 잃어버리고 분열하고 다투고 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찾아 다윗성으로 옮겨온 후 백성들이 가족처럼 하나가 됨을 찬양하며 기뻐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이 찬양의 시를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이 고국 땅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후 명절 때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시편 133편을 찬양으로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택하신 것을 두 가지로 믿었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 찬양의 가사의 의미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으려면 먼저 형제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해결은 막혀있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중심으로 명절인 절기를 잘 지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은 명절에 절기에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진히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영육간에 강건함과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네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현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과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며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들이 서로 기도하며 화목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는 약속을 믿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버릴 것이 있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화목한 가족이 되려면 분열과 가정 불화를 버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이 불화할 때 어려움이 임했습니다. 그 어려움이 임한 후에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기도함으로 화목한 가정이 되고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가족 때문에 병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병나는 것이 가족 때문에 병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일부 같은 존재인 가족, 그러나 가족 대부분의 그 내부에는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라 정신과
육체의 질병이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한국건강가족실천운동본부가 가족 스트레스와 질병의 관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가족 건강 포럼회를 열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교수들은 서울대학교 소아정신과의 홍강희 교수와 경희대 민병일 교수, 그리고 인제대 서홍관 교수, 그리고 경희대 김종우 이 교수 등 의료 전문가들, 가족 갈등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진짜 병이 생긴다 라고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특히 급격하게 변해야 되는 이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못지않게 급속한 변화를 보이는 우리의 가족 문제, 이걸 우리는 깊이 들여다보고 정말 나름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홍강희 교수는 10,000명의 남자가 5년 동안 협집증을 보이는 비율을 조사해 보았는데, 가족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룹의 그 발병 비율이 가족 문제가 없는 그런 가정보다 3배가 더 높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정 내에서 학대받은 아이들의 경우 3분의 1이 뇌 손상과 기능 저하를 보였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즘 뉴스 시간마다 나오는 아이들 학대 문제, 그리고 아이들을 누구 학대하다 참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보도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입양한 아이들을 그렇게 한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입양을 해 가지 말지 왜 입양을 해 들어가서 아이들을 그렇게 폭행하고 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부모의 무관심 속에 자라는 아이는 신체의 성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성장 후전증에 걸린다고 합니다. 이 가정 내부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직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 심쓰면 가족 간의 각가지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가정이 어려울 때 임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고 화목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항상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화목한 가족이 되도록 연합하고 화목하도록 기도에 더욱 힘써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절기, 즉 명절에 가족들이 화목하고 연합하기를 기도하고 힘쓰며 살게 돼서 그들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계에서도 이혼율이 낮은 나라로 소문이 나 있어요. 그만큼 가족관계가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업가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경비행기에 태워서 유행을 시켰습니다. 근데 그 경비행기가 사마귀를 지나다가 그만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나중에 수색대가 자네를 찾아보니까 경비행기가 불타버린 자네가 있고 거기에 조종사가 불에 타서 죽은 시신이 발견된 겁니다. 근데 그 사업가의 아들의 시신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업가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아들은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아들이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꼭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통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수백만 장의 전단지를 만들어서 사막에다가 뿌리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계획을 한 시인 한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막은 매우 혹독하고 아주 힘든 곳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목마르고 고통스러운 곳이 사막입니다. 아들이 혹시 희망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에게 그 전단지에 넣어서 전해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전단지에다가 큰 글씨로 이렇게 썼어요. 아들아, 아빠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단다. 이 내용을 가지고 수백만 장을 그 사막에다 뿌렸어. 얼마 후에 아들이 기적적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며칠 동안 굶고 방향도 모르고 탈진한 즈음에 이 전단지에 아버지의 글을 읽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면 반드시 나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얼마만큼의 돈을 들으시라도 반드시 나를 찾을 거야. 사랑을 깨달은 순간 나는 다시 용기를 내서 쓰러진 자리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수색대를 만나서 구조가 되었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은 그 아들에게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게 했습니다. 쓰러져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사랑한다는 그 말이 아들의 마음과 삶 속에 힘을 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주제에 있더라도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을 때 온 가족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용기를 가지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을 때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는 주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절 절기를 맞춰서 가족들 간에 화목하고 연합하기를 힘쓰며 기도하며 살도록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정에 가문에 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가족들이 서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명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들끼리 화목하고 연합하여 명절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